영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이제 버진 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곳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의 저서인 Like a Virgin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적었는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문장일 겁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이죠. 해당 문구는 단연 리처드 브랜슨의 책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과 또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대표시되는 문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만큼 어떠한 기업이나 조직이나 공동체는 이제 결국 사람이 있어야 운영되고 돌아가는 것이기에 그 중요성이 정말 남다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사실 이러한 개념들은 단연 세상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동일한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1대1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그 친밀함의 관계를 그저 하나님과의 1대1만의 관계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또 함께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함께 세워진 성도와 함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 한 부분으로서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 교회를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 임무이자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됨의 공동체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말 많이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녹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오고 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은커녕 이제 오히려 반대로 교회를 나오기를 이제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젊은 세대 가운데에는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안하거나 부탁을 해도 거절하는 것이 일수이며 이제는 거절하기를 넘어서 이러한 모습이 자신이 다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 교회, 자신에게 신경 꺼줄 교회, 자신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교회, 어떠한 수고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고 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핑계로 이제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만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고민되게 될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음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인생의 삶의 방향들, 그 모습들은 분명하게 세상은 다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과연 말씀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러한 질문 가운데 어느 정도 한편 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가 이뤄가야 할 모습 중의 일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또 중요한 표본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읽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죠. 막 이름도 헷갈리고 그렇죠. 오늘 본문은 계속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잘 안 읽고 지나가고 싶어하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도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뭐 이런 거죠. 본문을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담당했고 누가 뭘 했고 이런 동일한 구조로 계속 본문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읽기 힘들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이제 읽지 않고 넘기고 싶어하는 본문들을 만나죠. 대표적으로 족보가 그럽니다.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시작 딱 열어보는데 일단 족보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그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담 때부터 족보가 쫙 나오고, 그리고 이에서 율법이 우리는 읽기 힘들어하죠.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 이제 레위기 나오고 민수기, 신명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눈과 머리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읽기 힘들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성벽 건축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된 구조로 나오는 이 나머지 구절들을 우리는 읽기 힘들어하죠. 뭐 누가 누구 뭘 지었고, 누가 뭘 담당했고, 누가 뭘 했고,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는 곳에 왜 굳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는가라고 말이죠.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뭐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거나 뭐 일반적인 필기 도구 등이 잘 보급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필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 모든 기구들이 귀하디 귀했을 시대인데, 우리 가운데 의문이 남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특용된 이 사람들을 왜 적어두었을까? 굳이 한 절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일 텐데 왜 굳이 저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나열해 놓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이유는 뻔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들이, 이 내용들이, 이 사람들이 기록된 이 순간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제 오늘 보면 그저 고생한 사람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뭐 그냥 누가 뭘 했구나, 누가 뭘 지었구나,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담당해서 지었구나.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명단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공동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공동체성이 굉장히 많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고민해 보면요, 공동체성이 잊혀진다는 것은 곧 몸을 지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지체 하나 하나가 부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 부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그 역할을, 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각자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겸손의 민족인데, 한 이제 프로그램 잠깐 보는데 미국에서 대학 강의를 듣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유학 온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잘하는 걸 막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잘하는 편인데, 물론 다 다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높은 점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을 내려 깎는 순간들을 나타내곤 하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다 찍어서 767등에서 대학을 못 갈 정도가 됐는데, 우리 각자를 나의 눈으로 본다면은 우리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주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몸에서 무엇 하나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몸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체가 건강한 게 정말 복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비염 조금만 있어도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어디서든 잘 자거든요. 진짜 아스팔트 바닥에서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맨날 부러워해요. 어딜 가도 잘 자는 거 너무나 부럽다고. 저는 별 신경 안 쓰고 이제 별로 장점이 생각 못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슈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복된 거구나. 거짓말하고 그냥 이 바닥 누워서 바로 잘 수 있거든요. 피곤하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무엇이라도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 몸의 지체로서의 각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 정말 여러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무엇을 고치고 누구는 무엇을 만들고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복구를 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것이죠. 각 부분에 맞는 우리 어제 다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 일에 맞는 적임자들을 리더십들이 세워가고 또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부분을 복구해 나가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겨진 부분을 잘 감당해 가는 것. 팔은 팔의 역할을,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눈은 눈의 역할을, 심지어 혈관마저도 혈관의 역할을. 백날 뿜어내면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 뭐합니까? 갈 혈관이 일을 안 하는데 열려 있질 않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에게 맡겨진 바를 우리가 잘 감당해가고 그렇게 이뤄가야 할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가 그 몸을 함께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적 가치관이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저 사람을 세우셨다. 저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기 일수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나 먼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세움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주의를 버리고 오늘 성벽 건축을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바를 충실히 이뤄간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로서 우리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바로 며칠 전에 한 청년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찬양팀 교사를 맡던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일들이 펼쳐져서 이 자리를 넘겨줘야 하고 아이들 잘 보살피도록 부탁하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져 가면서 아이들이 전혀 보살핌 받지 못하고 어떤 일도 이뤄가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 모교에서 있는 일에서 고민을 하고서 그 청년 저한테 전화 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잘못 없습니다. 중고등부차 이뤄가지 않는 거는 함께 수고해야 할 교사들과 임원진들과 교역자들이 부재였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살아간다고 정말 그 자리에 올라왔지만 주중에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도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툭하니 끝내는 얼마 전에 있었던 목회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이들 가운데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막 얘기해대고 정말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세움받은 자라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린 계속해서 개인주의로 살아갈 것이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기를 우리는 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실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너무 즐거운 일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힘을 더해가면서 그 아름다운 교회 사역들을 이뤄가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즐겁거든요. 정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기쁨도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언젠가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리 잡고 그 개인주의적 사상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던져버릴 때 우리는 교회 가운데 수고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나 안 건드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함을 더해갔어요. 말이죠. 물론 이게 뭐 강요한다고 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고생을 그 수고함을 더해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삶을 충분히 마땅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 건축을 재건축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깨닫게 해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의 그 모든 노고와 수고를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업적을 이룬 역사가 있다면 그 업적과 함께 그 업적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됩니다. 그렇기에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을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하나같이 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 가운데 지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 몰라줘도 상관없어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맡겨진 수고를 더해가기로 결심하고 움직였을 우리 각자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언젠가부터 누구도 이 수고함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것이죠. 한숨 쉬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사단은 틈탑니다. 그때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속삭일 겁니다. 뭐하러 하냐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일을 뭐하러 계속 잡고 있냐고요. 그만두라고. 때려치라고. 너 알아주는 데 가라고. 너 수고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데 가라고. 조금씩 그 사실들을 왜곡해가면서 교회를 그 수고함의 자리에 자꾸 떠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과 현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수고하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과연 우리가 지금 떠나야 하는 것인지는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상의 개념과는 또 다른 유혹으로 사단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정 욕구를 자꾸만 키우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수고함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성벽 건축은 그냥 일반적인 재건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뜻하는 것인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자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수고함을 아시고 때로는 칭찬하시며 때로는 위로하시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잘하였다 칭찬받을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생 많이 했다, 누구누구야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또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오늘 그 어떠한 수고함도 원치 않으며 공동체성을 기피하고 또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왜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지를,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서로를 위해 수고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깊이나 그 어려움의 문제는 분명하게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이고 때문이고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일들을,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닌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지체로서 수고함을 더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지체라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음을,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날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우리는 공동체적 사명과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그렇게 주님 원컨대 우리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허락하신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과 밖에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절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더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줄지 몰라도,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있기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을 힘입어 우리가 끊임없이 지체로서의 삶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가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